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중에 두 종류의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나는 졸음마귀고요. 하나는 섭섭마귀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성가대 안 좋아하시나 봐. 또 성가대 찬양 못하게 하시네. 이런 섭섭마귀가 찾아온다고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회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악수할 때 조심하라고. 악수할 때 섭섭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악수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번 주에 아팠어요. 그러면 정말이요? 이러고 이제 그분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다음 분을 제대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인상이 바뀌신다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저분만 사랑하셔. 그래서 나랑은 눈도 안 마주쳐줬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꼭 그걸 명심하라고.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에 두 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안 하면 섭섭마귀가 틈탄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의도치 않게 섭섭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섭섭마귀는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에베소 교회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도 대형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성가대와 그리고 제자 훈련과 모든 것들을 갖춘 교회, 모두가 박수치면서 아주 좋은 교회라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목회자들도 짱짱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 갖췄는데 사랑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사랑이 없이 예배하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그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평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평가의 소리를 듣고 변화될 기회를 얻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라고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성일교회는 이건 참 좋은데 이건 부족하구나 라고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조영우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똑똑 하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이런 전화가 있었어요 라고. 지난주에 한 성도님들 가정이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들으신 후에 이번 주에 또 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싶으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동네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물어보셨대요. 성일교회 어떤 교회예요? 성일교회 괜찮은 교회인가요? 성일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인가요?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셨겠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그 교회는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좀 시끄러운 교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감사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교회에 참여하셔도,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하는 것, 우리가 평가받는 것 너무 귀한 일인데 동네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받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데요.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물론 오래된 일이지만 그들 속에 그것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시 좋은 이미지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일교회는 이잖아요. 그러면 성일교회는 이라는 뜻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질타를 받으시기도 하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변화될 기회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아시죠? 저희 기장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전주 안디옥 교회 그 책도 있고요. 그 직접 사역하신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깡통교회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전에 6.25 전쟁 때 그 미군들이 비행기 경납고로 사용했던 그 경납고를 그대로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비가 오면 막 그 양철 지붕에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 소리 때문에 잠깐 예배를 멈춰야 하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주위에 전주에 사람들이 이사 와서 택시를 탄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가장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그 택시 기사들이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앞에 딱 내려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허름하고 교회는 별 볼품 없지만 그 교회가 선교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긴다는 것을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그 당시에 70%, 50% 이상을 무조건 선교로 내보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30%로 살아야 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교회. 지금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준 적이 없대요. 그 당시에. 오히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선물을 싸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 선물을 모아서 아프리카로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오히려 우리가 축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교회. 그래서 모든 택시기사들이, 모든은 아니겠지만 많은 택시기사들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소개시켜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하면 그 교회 예전에는 싸웠지만 지금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교회야. 서로 하나 되고 섬기는 교회야. 이런 별명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당시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잘 섬기기에 앞장섰던 도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잘 섬기고 그를 신처럼 받드는 도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있던 서머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직업을 뺏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작아졌죠. 교회는 약해졌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들은 힘이, 동력이, 물질이 그리고 형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인 내가 세상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내가 서머나 교회가 생겨난과 동시에 서머나 교회가 마지막 문을 닫는 그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핍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던 교회였습니다. 순교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죽고 부활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승리를 맛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로 가장 힘든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교회는 가난하고 부한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가 가난한 것,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것 내가 알아.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너희가 가난하다고, 너희가 작다고, 너희가 힘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짜 너희는 부자야. 진짜 너희의 영혼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부요하다는 것, 세상이 부자라는 것과 하나님이 부요하다고, 하나님이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태는 다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교회가 성도로 꽉 차서 북적북적거리던 교회가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집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지켰던 성도들은 하나하나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교회가 횡한데 이곳저곳 몇 분의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범상치 않은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 한 번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예배를
꾸역꾸역 찾아와서 그 서머나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기도는 지금 우리의 기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 찬양은,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배였을 것이라고. 몇 명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조명도 어둡게 하고 누가 볼까봐 두려움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몇 명이 모여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올까봐 지하교회에서 입만 뻥긋뻥긋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은혜와 그 가운데 감동과 그 가운데 눈물이 떠나지 않는 예배, 그 예배가 서머나교회의 예배였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들으시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부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부자라고, 세상이 너희를 가난하다고, 세상이 너희의 형편이 없다, 너희는 형편없다고,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회가 부자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생활이 지금 부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환경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편지가 그곳에 도착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그 고통,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예배드리는지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이야.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알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 더 큰 박해가 있을 거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의 고난을 아는데,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아는데 아직 너희는 고난이 남아있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은 옥에 가둘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기한이 있다는 거죠. 너희의 고난은 내가 정한 때까지 내가 너희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고 10일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이기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한 자를 삼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는 자예요. 주님, 저의 형편 아시죠? 주님, 저의 상황 아시죠?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성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니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아니야, 더 힘들 거야. 아니야, 더 죽음이 있을 거야. 더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실제로 폴리캅이라는 그 서문학교의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자가. 그분이 86세까지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는데요. 86세가 되는 어느 날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놓아주겠습니다. 폴리캅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분을 86년간 섬겨왔는데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분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괘씸죄에 걸려서 오히려 그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돼요. 기둥에 묶이고요. 밧줄로 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그 폴리캅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가로등처럼 불빛을 군데군데 밝히는 거죠. 길거리에 기둥들이 세워지고요. 믿는 자들이 그곳에 묶이고요. 믿는 자들이 그곳에 화형을 당해요. 밤새도록 그 불로 도시가 환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봐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다고요.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편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재밌다고 말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믿는 방법, 그냥 편하게 믿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죠. 큰 교회에 가셔서 예배 시작하고 들어가시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와도 만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면 돼요. 더 편리한 방법이 생겼죠. 가정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만 은혜 받으시고 영상으로 헌금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도 없고요. 어떠한 희생도 없어요. 물론 마음은 예배 드렸으니까 무언가 좀 든든한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충성되다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히려 주 때문에 봉사했더니 돌아오는 그 질타들, 눈초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봉사하는데 나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어머니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할 때 분명히 상처가 있죠. 그런데 그 상처를 딛고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 주님께 헌신합니다.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봉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충성하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다면 나는 죽는 거죠. 내 자아는. 주님,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요. 주님, 저 장로인데요. 주님, 저 세상에서 회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고요. 서울의 아주 큰 교회는 그 교회 전체의 화장실은 장로님들 담당이래요.
장로님들이 다 장갑을 끼고 그 변기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다 한다는 거죠. 물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희생을 하겠죠. 그렇게 헌신을 하겠죠. 그 헌신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의 마지막 목회의 날에 성도님들이 아니면 저의 부교역자들이 저를 향해서 예수님 닮았었어. 예수님과 같았어. 이런 말을 듣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 초기에는 몇만 명 교회 되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부모님이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일어서고 막 난리가 나는 그 기도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꿈을 꿨는데요. 이제는 그냥 주님 닮은 한 사람 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닮은 한 사람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기를 소망해요. 제 일평생에 그런 목사님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선배 목사님. 그런데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기장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 때 한번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부목회자들은 틀리거든요. 매일매일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일평생 딱 한 번 그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처럼 정말 사역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저 목사님하고 한번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정말 굴뚝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요. 제가 그런 목사 돼주고 싶다. 그런 마음은 품게 됐어요. 제가 그런 담임 목사 되고 싶다. 제가 일평생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멘이니까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사는 생을 마감하는 것도 제 꿈이에요.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제가 하루하루가 더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다면, 저의 1년 1년이 예수님과 더욱더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목사다라는 마음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다는 뜻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무언가 다 잘 풀리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 오산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어,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풀렸어 라고 말하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물질을,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성도들로 가득한 내용이 우리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단이 며칠 전에 이런 결의를 했대요. 부흥 신학,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번영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을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번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교단에서 아예 정하고 선포했다는 미국 교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 그 대단하고 그 잘나가고 그 화려한 미국 교회들이 더 이상 번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단상에서는, 이 설교상에서는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런데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기울어졌고요.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제대로 살려면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그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성령이 일하시고 움직이게 하시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죠. 이기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었는데 더 힘들어지네? 예수 믿었는데 형편이 예전과 똑같네? 아무것도 풀리는 일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가난해지고 다 오늘부터 집 다 팔고 가난해지세요, 이 말씀 아니고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될 때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자 되기 위함이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을 잘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면 병도 낫고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내 삶의 처음부터 내 삶의 끝까지 모두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우리도 부활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충성되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충성된다, 그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다는 뜻이요,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잠깐 충성하기는 쉬워요. 몇 년간 충성하기는 쉽죠.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면 너희들은 이긴 자가 되고 너희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망한 교회, 작은 교회, 다 떠나고 몇 명 남지 않은 비참한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자 교회야, 너희가 부요한 교회야, 너희가 천국에서 칭찬받을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일교회도, 우리 성도도, 우리 개인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